오늘 우리 성도님에게 전할 말씀의 제목은 만군의 여호와의 열심입니다. 열심이라는 것은 어떤 얻고자 하는 목표를 향해서 힘있게 달려가는 노력을 말하는 것이겠죠. 성경에 의하면 하나님은 당신의 백성의 구원을 위해서 매우 열심을 내는 것을 우리가 바라볼 수 있습니다. 특별히 마지막 종말의 때에 가서도 하나님의 열심이 나타납니다. 에스겔서 39장 25절에서 27절에 보니까 그러므로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셨느니라. 내가 이제 내 거룩한 이름을 위하여 열심을 내어 야곱의 사로잡힌 자를 돌아오게 하며 이스라엘 온 족속에게 사랑을 베풀지라. 그들이 그 땅에 평안히 거주하고 두렵게 할 자가 없게 될 때에 부끄러움을 품고 내가 범한 죄를 뉘우치리니 내가 그들을 만민 중에서 돌아오게 하고 적국 중에서 모아내어 많은 민족이 보는 데서 그들로 말미암아 나의 거룩함을 나타내라. 아멘. 자, 이 말씀은 이제 에스겔 선지자가 포로로 끌려가서 환상을 받고 이제 환상을 보고서 이 말씀을 기록했는데, 이 말씀은 몇천 년 후에 뛰어넘어서 세계 역사의 종말 때 이루어질 말씀을 미서 이렇게 예언했다. 그때가 되면 하나님의 택하신 백성 이스라엘이 자기 고토로 돌아온대요. 자기 고토로 돌아와서 거기서 비로소 옛날에 우리가 모세의 글처럼 하나님 말씀대로 살지 않다가 그 꼴을 당했구나. 열방에 끌려가서 비참하게 살았구나. 그들이 이제 고국에 돌아가서 후리하고 하나님 앞에 회개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독립은 1948년 5월 14일 날 유엔으로부터 정식 독립국가가 됐습니다. 이것은 AD 70년에 로마의 이 타이터스 장군에 의해서 예루살렘 마사다 성이 최후의 항전을 하다가 거기서 다 죽음을 당하고 그 시부터 이스라엘은 전 세계의 디아스포라, 흩어진 민족이 되었어요. 불쌍한 민족이 되었어요. 따돌림을 당하는 민족이 되었어요. 독일에서 히틀러에 의해서 600만의 이스라엘 사람들이 아주 비참하게 죽임을 당하는 끔찍한 일도 벌어지게 했습니다. 근데 하나님의 이스라엘은 놓지 않는다. 여전히 이스라엘은 사랑한다. 너희가 잘못으로 인해서 심판을 받지만 다시 하나님께서 너희들의 눈물을 기도를 받으시고 옛날의 고토로 다시 돌아오겠다. 여러분, 이것은 이스라엘 역사밖에는 이 역사가 없습니다. 참 희한한 민족입니다. 어쩌면 이렇게 옛날에 아브라함에게 약속했던 그 땅으로 다시 돌아가서 그 종교를 그대로 가지고 그들이 사용했던 히브리 언어를 그대로 사용하는 이런 나라는 세계 역사에 이런 나라밖에 없다니까. 이 나라밖에 없어요. 지금도 이스라엘은 계속적으로 돌아가고 있습니다. 이것은 여호와의 열심으로 이루어진다. 하나님께서 마지막 시대가 되니까 하나님의 열심으로 말씀을 이루게 하심으로 여호와가 여전히 역사의 주관자가 되신다 하는 사실을 이스라엘 역사를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해 주신다는 것입니다. 본문에 가면 하나님은 또다시 히스기야 왕에게 당신의 열심을 나타내 보여주십니다. 이사야 37장 32절에 보니까 여호와 하나님은 남은 자가 예루살렘에서 나오며 피하는 자가 시온산에서 나올 것임이라. 만군의 여호와의 열심히 이를 이루시리이다. 아멘. 자, 이 말씀에 배경이 있습니다. 왜 이 말씀을 하게 되었는가? 이 배경이 있어요. 그 배경이 뭐냐? 이사야 36장 1절에 보면 히스기야 왕 제14년 제2의 14년에 아수르 왕 사내립이 올라와서 유대의 모든 성들을 공격하게 되었다. 그래서 그 성을 다 치운 거예요. 자, 이때는 북쪽의 이스라엘이 BC 722년에 아수르한테 멸망을 당했거든요. 그러니까 거기에서 아주 재미로 봤던 것 같아요. 아수르가 북쪽 이스라엘을 집어삼켰지. 그 다음에
이제는 그 방향을 남쪽 유다로 향해서 내려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히스기야 당시에 이 남쪽의 유대도 모든 성들이 다 함락이 되었다. 그리고 마지막 예루살렘 성 시온성만 남겨놓고 있어요. 이때에 그들이 협박을 합니다. 협박을 합니다. 능욕을 합니다. 이 사실을 전해 듣고 히스기야 왕은, 남유다 히스기야 왕은 제3일의 석상단을 내보내어서 그들의 요구대로 다 들어줍니다. 그래서 은 300달란트, 금 30달란트를 달아서 아수르 왕에게 그것을 보냅니다. 얼마나 조공을 바치는데 힘이 들었던지, 열왕기하 18장 13절 16절에 보니까 여호와의 성전에 물에 금으로 입혔던 것도 다 떼서 바치고, 자기의 왕궁의 기둥에 금으로 입혔던 것도 금도 다 떼서 그걸 합쳐서 왕에게 바쳤다. 그것으로 끝난 줄 알았더니 그걸로 끝난 게 아니에요. 그 다음에 마지막 도성 예루살렘 전까지 보유해서 이제 그 성을 함락시키려고 안간 힘을 쏟은 것입니다. 그때 그들은 랍사기를 보내서 최후의 통첩성 말들을 쫓아냅니다. 37장 10절에 보니까 너희가 믿는 여호와 하나님이 예루살렘을 아수르 왕의 손에 넘기지 않으리라는 것이, 그 말에 너희가 속지 말라. 한간에 그 당시에 소문이 떠들기를 하나님께서 이삭을 지켜줄 것이다. 그러니 아수르 사람 절대로 두려워하지 마라. 이런 얘기가 떠돌았습니다. 그리고 이런 얘기를 이제 적군이 들은 거야. 아수르 왕이 들은 거야. 그래서 하는 얘기가 바로 뭐냐? 하나님께서 이삭을 지켜주리라는 것을 믿지 말라. 그 말 속지 말라. 속지 말라. 이게 하나님 말씀인데요. 다윗을 통해서 주신 하나님의 말씀인데요. 아니다. 그 말에 너희가 속지 말라. 그러면서 여호와 하나님을 능욕하는 악마를 깨닫기 시작합니다. 37장 12절 13절에도 보니까 그들은 이세당신이나 만군의 여호와의 하나님을 동일 개념으로 여기고 여호와 하나님을 신랄하고 신성 모독하는 이런 소리를 막 해댄 것입니다. 이 말을 누가 좋아하죠? 하나님도 그게 별거 아니야. 하나님 믿는다고 나를 믿어. 아무 신이나 믿으면 되는 거지. 꼭 무슨 여호와 하나님이야? 성경을 말씀하시기를 여호와만이 유일하신 창조자 하나님이요, 주도 하나요, 성령도 하나요, 하나님도 한 분이시니 그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고 역사의 주관자가 되신다. 근데 지금 그들은 사탄의 앞잡이가 되어서 사탄이 하는 말을 그대로 하고 있는 것입니다. 앵무새처럼 사탄은 자신을 천상에서 쫓아낸 하나님에 대해서 안가품이라고 하듯이 그는 언제나 여호와 하나님 유일사상을 깎아내리는 데 처음이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오늘날에도 그렇죠? 오늘날에도 여호와 하나님을 이방 종교에서 말하는 신이나 이 세상 사람들이 만들어낸 우상이나 다를 바가 무엇냐 하면서 네 신이나 우리 신이나 서로 피장파장이지. 그래서 여호와 하나님 이 사상, 유일하신 하나님의 사상을 자꾸 깎아내립니다. 그래서 오늘 이 세상의 신사고가 뭡니까? 오늘 현대 사상을 주도하는 그 사상이 뭡니까? 포스트 모더니즘 아니요? 이 포스트 모더니즘이라는 것은 이제 다원주의입니다. 다원주의, 상대주의 다원주의. 그래서 너도 죽고 나도 죽고, 네가 믿는 것도 진리고 내가 믿는 것도 진리고, 네가 믿는 신도 진리고 참신이고 내가 믿는 신도 참신이고, 그래서 모든 종교에 다 구원이다. 그냥 어떻게 보면 굉장히 좋은 소리를 하는 것 같은데, 여러분 이면을 들어가 볼 것 같으면요, 그래서 하나님 사상을 다 깡그리 부숴버리고 이제 절대신 여호와의 신을 여러분 그 사상을 무너뜨리면서 어떻게 됩니까?
사람들의 사고가 상대적으로 바뀌었어요. 꼭 그것이 아니야. 꼭 그것이 아니어도 괜찮아. 내가 믿고 내가 생각하는 것이 곧 진리이기 때문에 오늘날 이렇게 세상이 어렵게 된 것입니다. 여자가 남자가 되고요, 남자가 여자가 되고요, 그 밖에 성이 50개 성이 있습니다. 50개 성. 그 성을 다 인정하라는 거예요. 살아가는 방식이 다 다르니까 각자의 문화를 다 인정하고 각자의 살아가는 삶의 방식을 이런 거 다 수용해라. 이 소수자의 인권도 중요하다. 그런 사이에요. 그러나 여러분 그렇게 따라가면 어떻게 되는 거죠? 가정의 질서가 세워집니까? 깡그리 무너져 버리는 거예요. 결과적으로는 여러분 그 화살이 어느 방향으로 지금 향하고 있습니까? 하나님을 향하고 있어요. 하나님의 이율사상을 깎아내고 하나님을 인간 존재로 깎아내면서 그 사이에 여러분 이 원수마귀 사탄이 자기를 경유하는 경유심을 불러일으키기 위해서 여러가지 역할의 탑단 사상을 내세우고 우상을 내세워서 그 속에서는 자기 이름을 챙기고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께 올려드리는 그 영광을 자기 쪽으로 칼취하고 있다는 거예요. 무서운 사탄의 음모가 거기에 들어가 있는 것입니다. 히스기야는 이런 말을 듣고 분통이 터지는 겁니다. 분통이 터져요. 그러지만 당시의 유대 입장에서 세계적으로 강력하게 부장한 이 아수르 나라를 맞이해서 어떻게 해볼 길이 없어. 이 당시의 이 비통한 심정을 이사야 31장 3절에 보니까 이렇게 표현합니다. 표현이 참 재밌어요. 내가 지금 아이를 낳으려고 하지만 우리가 아이를 낳으려고 폐산의 고통 가운데 있지만 폐산할 힘이 없다. 죽겠다는 거. 이 상황에서 이 원수마귀 악한 세력들을, 사탄적인 세력들을 몰아내야 되겠는데 그 마음뿐이고 우리가 힘이 열세가 되니까 힘이 붙이니까 그들을 막아낼 재간이 없다. 능력이 없다. 안타까워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 상황이 얼마나 딱하고 얼마나 처량합니까? 그런데요 놀라운 일이요. 오늘 우리가 읽었던 31절에서 38절까지 말씀을 보니까 여러분 상황이 완전히 역전이 되어버린 것입니다. 한동안 예루살렘 시온산에 발이 묶이면서 몇 년이 된 것 같아요. 최소한 몇 년 동안 이 성을 이제 포위해버렸습니다. 사람들 출입을 하지 못하고 나갔습니다. 복음의 통로가 막힙니다. 먹고 살 길도 자꾸 잡고 이제 어렵게 기억하고 있습니다. 그러는 가운데 이제 아수르가 이렇게 흉벽을 쌓아놓고 언제 이 성을 공격해서 이 성을 무너뜨릴지 모르다. 굉장히 두려움 가운데 있어요. 이 예루살렘 성에 들어가 사는 사람은 굉장히 두려움 가운데 있었습니다. 그런데 오늘 말씀해 보니까 하나님께서 말씀하죠. 시온성에 묶였던 사람들이 다시 나오게 되리라. 남은 자들이 다시 살아서 나오게 되리라. 그러면서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여호와의 사자가 아수르의 진중에 들어가 하루 저녁에 18만 5천 명을 다 죽이게 되는 거예요. 다 그들이 일순간에 다 죽임을 당하게 된 것입니다. 아침에 일어나서 보니까 18만 5천 명이 죽어져 나간 거예요. 끔찍한 일이 기상천외한 일이 벌어졌어. 여러분 조금 전까지만 해도 그렇게 살기 등등하고 하나님을 능욕하고 이스라엘 왕을 그렇게 무시했던 세계적으로 최강국의 아수르 군대가 다 물러가고 말하거든요. 아침에 일어나서 보니까 18만 5천 명의 군사가 다 쓰러져 죽어져 넘어져 있는 거예요. 이때 아수르 사내립 왕은 또 풍문을 듣습니다. 풍문. 자기들 나라에서 쿠데타가 일어나가지고 잘못하면 이 자기의 왕권이 위태롭게 되겠다 하는 이런 이야기가 들려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 중에요 어떤 때는 이렇게 풍문을 나누게 해가지고 이 풍문을 통해서 하나님은 일하시는 데가 있다는 거예요.
얘기가 들려가지고 하루아침에 18만 5천 명이 다 죽어나가지 이런 상황이 되니까 어떻게 됩니까? 예루살렘 이 성을 점령하려고 했던 이 계획을 취소해버리고 야만 도주하듯이 이 아수르 사렙 왕은 도망을 가고 나왔다. 그래서 오늘 보니까 자기의 나라 니누에로 도망갑니다. 니누에가 수도죠. 아수르의 수도가 니누에입니다. 자, 니누에로 도망갑니다. 니누에로 가서 그 신전으로 들어갑니다. 신전에 들어가서 자기 신에게 예배할 때에 두 아들에 의해서 그가 무참히 난도질을 당합니다. 칼부림을 당합니다. 비참하죠. 자기 아들한테 죽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아들이 정권을 잡습니다. 아버지가 죽어요. 여러분, 이런 비참하고 끔찍한 일이 벌어졌습니다. 왜 이런 일이 벌어졌습니까? 그렇게 살기 등등하고 기고만장했던 여러분, 이게 아수르의 강국이 남유다한테 패하게 된 거예요. 왕이 야만 도주한 거예요. 비참하게 된 거예요. 여러분, 어떻게 이렇게 역전이 되었습니까? 어떻게 상황이 이렇게 완전히 뒤바뀌어지는 상황이 되었냐는 거예요. 그 비결이 무엇입니까? 오늘 이사야 37장 14절에서 15절까지 말씀해 보면 그 답이 나옵니다. 자, 우리 한번 성경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14절 15절 여기 띄워줄 테니까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히스기야가 그 사자들의 손에서 그를 받아보고 여호와의 전에 올라가서 그를 여호와 앞에 펴놓고 여호와께 기도하여 이르되. 자, 아수르왕 사내립이 보내온 이 참으로 가슴 아프고 답답하고 이런 아주 하나님을 능력하는 이런 편지를 받아들여 어떻게 할 수가 없어서 성전으로 올라가는 거예요. 성전으로 올라가서 그걸 펴놓고 엉엉 울면서 하나님 앞에 어떻게 하여 이르되, 하나님 앞에 어떻게 했어요? 기도하여 이르되. 잘했습니다. 여러분, 잘한 것 중에서 참 잘했어요. 하나님께서는 이와 같이 가슴을 치고 통탄해하며 간절하게 부르짖는 히스기야의 눈물의 기도를 하나님께서 들으신 거예요. 21절 22절에 보니까 하나님께서 여러분, 힘이 없는 자, 불쌍한 자, 소외된 자, 그 사람이 자기 가슴을 치면서 하나님 앞에 간절히 부르짖을 때에 하나님께서 그의 기도를 외면치 아니하신다. 시편 37편 17절에 보니까 의인이 부르짖을 때에 여호와께서 응답하시리로다. 여호와는 마음에 상한 자를 가까이 하시고 중심으로 통해한 자를 구원하시는도다. 할렐루야. 여러분, 하나님은요, 세상에서 소외되고 없이 살면서 참으로 약자의 서러움에 눈물을 흘리면서 가슴을 끌어안으면서 하나님 앞에 나와 간절히 부르짖는 자의 그 소리를 하나님이 결코 외면치 아니하신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사랑 사모하는 자, 하나님의 평안을 바라보는 너의 모든 것 창조하신 우리 하나님이 너를 얼마나 사랑하는지 하나님의 눈으로 너를 어느 때나 바라보시고 하나님의 인자한 기록서 언제나 너에게 기울이시니 하나님 사랑의 눈으로 너를 어느 때나 바라보시고 하나님 언제나 너에게 기울이시니 어두운의 밝은 빛을 비춰주시고 너의 작은
사람을 맞으실 때 기쓰게 하는 하나님 앞에 나가서 자기 가슴을 하나님께 열어놓고 애끓는 자기 가슴을 하나님 앞에 토로하면서 하나님의 은혜를 구했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님 여러분, 우리가 살다가 어떠한 어려움에 직면해서 내 힘으로 해결하기 어려운 문제를 만날 때 낙심하지 마시고 오늘 시스기야처럼 하나님의 전으로 나와서 하나님 앞에 무릎 꿇고 하나님 앞에 부르짖으시길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외면치 아니하시고 그 기도를 응답해 주실 줄 믿습니다. 종교개혁 시대에 스코틀랜드의 종교개혁자 위대한 하나님의 사람 존 낙스, 클빙주의자인데 이 클빙개혁주의자인데 이 사람은 그런 말들을 사람들이 많이 기억하잖아요. 하나님 저에게 스코틀랜드를 주십시오. 그렇지 않으면 저에게 죽음을 주십시오. 그 다음에 메리 여왕이 했던 말이 나는 존 낙스 한 사람의 기도가 100만 백을보다 무섭다. 이런 얘기를 한 것을 우리가 많이 들어봤을 거예요. 교회 다니는 사람들. 그러나 이 배경을 잘 모릅니다, 사람. 제가 책을 읽어보니까 이 말을 한 그 배경이더라고요. 여러분, 이 당시에 이 캐톨릭 이 교도가 신교도, 개신교도를 얼마나 많이 죽였는가. 너무 끔찍해요. 이 종교재판은요, 군사재판보다 더 무섭습니다. 막 신의 이름으로요, 그 자리에서 막 눈을 빼버리고 칼로 투수를 잘라버리고 난도질해요. 신의 이름으로. 얼마나 무서운지 몰라요. 근데 신의 이름으로 하는 것이 자기들 생각대로 성경과는 거리가 멀리. 그래서 이 개신교도들이 개혁주의가 하나님 말씀은 모든 사람이 읽어야 될 권한도 있고 그런 필요성이 있다. 그래서 자국의 언어로 성경을 번역해서 성경을 이렇게 설교하다 보면 이 캐톨릭 교인들이 잡아서 아주 종교재판에 회부해가지고 그 자리에서 쉽게 쳐본대요. 이 성경은 캐톨릭 신부만 읽어야지 어떻게 평신 동안 읽어? 말 안 돼. 그래서 이 신부 중심으로 모든 교회가 돌아갔기 때문에 평신도는 일절 성경도 못 읽어요. 자기들은 그러면 그 성경을 제대로 이해하냐? 나피로도 그 뜻도 몰라요. 그냥 허가한 대로만 그냥 애무새처럼 그 말만 하고 중세까지는 암흑시대잖아요. 암흑시대. 이런 상태에서 이 메리 여왕이 아주 열심히 있는 캐톨릭 신자입니다. 그래서 이제는 이 스코틀랜드에 있는 전 개신교인들을 다 잡아 죽여라. 이 왕의 특별한 명령이 내렸습니다. 그렇잖아도 이 여왕은, 메리 여왕은 피해 여왕인데 많은 개신교를 죽였는데 이번에는 전 스코틀랜드에 있는 모든 개신교인들을 색출해가지고 다 죽여버리라. 왕의 특별한 칙령이 된 것입니다. 이 소식을 들은 존 낙스는 자기 서재에 들어가 피를 토하는 마음으로 애끓는 기도를 하나님께 드린 것입니다. 하나님, 스코틀랜드를 저에게 주십시오. 아니면 저를 죽여주십시오. 이런 애끓는 기도를 드린 거예요. 그가 기도하던 방의 창문은 메리 여왕이 살고 있는 궁전이 보이는데 그는 그것을 바라보면서 같은 기도를 매일처럼 몇 시간씩 되풀이 했다는 것입니다. 그런 다음 얼마 지나지 않아서 메리 여왕이 중병이 걸린 거예요. 여러분, 기도가 무서운 거예요. 저도 이런 경험을 많이 했거든요. 무서운 거예요. 여왕은 죽기 전에 존 낙스 한 사람의 기도가 100만 대금보다 무섭다. 이런 말을 남기고 메리 여왕이 죽었습니다. 존 낙스의 기도를 통해서 스코틀랜드의 수많은 개신교 신자들이 목숨을 던졌다는 사실입니다. 아멘. 여러분, 간절한 기도는 마귀의 신을 우리가 떼어부수고 마귀가 신을 떨고 무서워하는 그 역사를 일으킨 것입니다. 성도님 여러분, 기도를 멈추지 마십시오. 억울한 일을 당할 때 살아계시는 하나님 앞에 나가서 하나님 앞에 무릎
무릎 꿇고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하십시오. 하나님께서 도와줄 줄 믿습니다. 마지막으로 보면은 다윗의 간절한 기도가 있었기 때문이었습니다. 오늘 35절 말씀 우리 한번 다 같이 다시 읽어보겠습니다. 35절 띄워줄 테니까 다 같이 시작. 대저 내가 나를 위하여 내 종 다윗을 위하여 이 성을 보호하며 구원하리라 하셨나이다 하니라. 아멘. 내가 나를 위하여 내 종 누구를 위하여 이 성을 보호하며 구원하리라. 여러분 이때는요 다윗이 죽은 지가 한 300년 정도 지났어요. 근데 하나님은요 이 성을 지켜주고, 그래서 이 성에 피했던 사람들 하나님께서 다시 살려주고 그 성에서 남은 자가 나오리라. 아무리 아수로 강력한 아수로가 진을 치고 두렵게 한다고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특별한 방법으로 살려주셨던 시온성에 숨어있었던 사람들 그날에 다시 나오게 되리라.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여러분 이 말씀은요 하나님께서요 다윗으로 하여금 이 성을 위해서 하게 한 그 이유가 있었어요. 그 상황이 있었습니다. 여러분 다윗이 그 일생 이제 그 사업으로 이제 자기 장대에 성전을 짓고 자기가 죽었으면 좋겠다. 이런 아주 필생의 자기 사업으로 하나님의 성전을 지으려고 했거든요. 그래서 모든 금, 목재 다 마련해 왔습니다. 이제 하나님의 뜻만 기다리고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종 선지자를 통해서 기회로 왔습니다. 하나님께서 너를 통해서 성전 짓기를 원치 아니한다. 아무나 성전 짓는 게 아니냐. 너는 어쩔 수 없이 급박하지만은 네가 전쟁에 나가서 많은 사람이 너는 피 흘렸다. 그렇기 때문에 거룩한 성전을 짓는데 너를 통해서 내가 나의 전 지키를 원치 아니한다. 대신에 네 아들을 통해서 짓겠으면 내가 너에게 복을 주기를 원한다. 네가 나를 향하는 이 신실된 마음과 헌신된 마음, 그 너의 기도를 내가 받아서 내가 너에게 복을 주는데 내 집이 영원하리라. 내 나라가 영원하리라. 메시에서 나오는 메시아가 온 우주의 구원의 복음을 선포하고 아브라함에게 약속한 모든 세계가 구원을 받게 되겠다. 구원의 복을 받게 되겠다는 그 약속이 이루어지게 되리라. 아멘. 너의 우선 메시아를 통해서 여호와는 온 우주의 하나님이요 역사의 주관자가 되시는 거룩한 하나님을 드러내겠다. 이 약속을 주신 거예요. 아멘. 그래서 다윗은 사무엘하 7장 27절 29절에 보니까 그 다윗의 고백이 나옵니다. 위대한 신앙 고백이 뭐냐? 하나님께서 저에게 이러한 복을 주신다고 약속했기 때문에 제가 이 약속을 붙잡고 오늘부터 기도할 거리가 생겼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이런 고백을 했던 거예요. 여러분 다윗이 얼마나 기도를 했대요? 다윗은 영성과 기도의 사람 아닙니까? 하나님께로부터 이 약속의 비전을 받아놓고 그런 계속적으로 그 약속이 이루어지기를 하나님 아버지 이 약속 가운데 하나님 역사하시고 거룩하신 하나님이 드러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통치가 온 우주의 확대가 되기를 바랍니다. 우리의 후손을 통하여 내시를 통하여 온 세계가 다 하나님께로 돌아와 예비하는 하나님의 사람이 되기를 바랍니다. 이렇게 다윗은 하나님께 간절히 기도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 이후에 육신적인 다윗의 혈통이 20대왕으로 남쪽 유다로 이어져 가는데 거기서 선한 왕이요 손가락 꼽아요. 왜 나왔냐? 나머지는 전부 다 악한 왕이 악한 왕. 북쪽은 말할 것도 없고 남쪽도 마찬가지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뭐라고 하는지 아세요? 내가 그냥 쓸어버리고 싶다. 너희들 하는 것을 보면 너희들의 신앙 상태를 보면 내가 더 이상 통해버리고 싶다. 내가 너희를 놓고 싶다. 너희 나라를 내가 다 그냥 없애버리고 싶다. 그러나 내 종 다윗을 보고
내 종 다윗을 보고 내가 참는다 참는다. 하나님이 얼마나 그런 말씀을 많이 하시는지 몰라요. 하나님이 남쪽 유다도 쓸어버리고 싶었지만은 다윗에게 한 약속 때문에 다윗이 그것을 붙잡고 기도한 다윗의 기도가 있었기 때문에 하나님이 그 약속을 외면치 아니했다는 것입니다. 그 약속을 지켜줬다는 것입니다. 오늘 아수르가 쳐들어와서 여러분 예루살렘 성을 보유하고 금방 이 성이 무너질 것 같았지만은 히스기야의 피 끓는 기도와 함께 그의 조상인 300년 전에 있었던 다윗이 그 절을 위하여 하나님이 전이 세워진 이 다윗성을 위하여 시온성 예루살렘 성을 위하여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한 기도의 결과로 오늘 말씀해 보니까 내가 나를 위하여 내 종 다윗을 위하여 이 성을 보호하며 구원하리라. 할렐루야. 여러분 이 성이 히스기야의 기도와 뿐만 아니라 300년 전에 이 성을 위하여 다윗이 기도했던 기도가 그대로 유효했다는 사실입니다. 우리 어떤 때요 기도할 때요 기도해도 응답이 없는 때가 있는 것 같아요. 답답해요. 눈은 안 보여요. 기도 응답이 속 시원하게 오지 않습니다. 손에 잡히지도 않습니다. 귀에 들리지도 않습니다. 약속이 이루어지는 것 같지도 않아요. 오히려 환경은 더 불리한 환경으로 갑니다. 외적이 침입해서 이 다윗성을 금방 무너뜨릴 것 같습니다. 너무나 이런 고통 속에 절망 속에 있어야 되는 상황. 그러면서 하나님의 약속을 붙잡고 하나님은 언제나 임하십니다. 우리의 기도를 언제나 하나님 응답해 주십니다. 부르짖으면서 약속이 응답이 쉽지 않아요. 여러분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 주님께서 기도자들을 위로하시고 기도자들에게 힘을 주는 줄을 믿습니다. 여러분 히스기야 기도했을 때에 하나님이 열심히 발목에 걸리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300년 전에 그의 후손들을 위하여 그 성을 거룩하게 지켜주기를 위하여 기도했던 이 다윗의 기도를 하나님이 들어주셨다는 거예요. 여러분 지금 당장 응답이 없다 할지라도 낙심하지 마세요. 우리가 기도하면요 우리 소장 누군가 아니면 히스기야처럼 우리 소장이 그런 사람이 없다 할지라도 내가 애끓는 나의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의 때가 되면 반드시 하나님이 나타날 줄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님 여러분 우리가 간절히 피끓던 히스기야의 기도 다윗의 기도를 드리며 하나님이 발목이 걸리기 시작합니다. 하나님의 열심히 발목이 걸립니다. 하나님이 부산답게 움직이십니다. 하나님의 보좌가 움직이는 줄 믿습니다. 내가 별것도 아닌 내가 누가 나를 알아줍니까? 근데 별것도 아닌 것 같지만은 여러분 내가 기도하면요 하늘이 움직인다니까. 하늘이 움직인다니까. 하늘 보좌가 움직여요. 하나님의 발목이 걸려요. 하나님이 움직인다. 우리 성경이 그러니까요 하나님의 천사를 급파해가지고 여러분 하루아침에 18만 5천이 죽었다고 기상천외한 일이 벌어지고 말았다는 거예요. 우리의 삶 속에 여러분 아수르의 이 대적 같은 이 존재가 하나님을 능욕하고 이런 존재가 내 앞에 나를 넘어뜨리기 위해서 찾아왔다 할지라도 여러분 겁먹지 맙시다. 하나님께 나아갑시다. 하나님께 하소연합시다. 하나님의 도우심을 받읍시다. 하나님은 지금도 살아계시고 약속 가운데 역사하시고 우리가 어려움 당할 때 약속의 말씀을 붙잡고 기도하면 하나님은 꼼짝하지 못해요. 그 약속에 하나님은 약합니다. 그 약속 가운데 하나님은 지금도 일하십니다. 하나님은 역사하십니다. 할렐루야. 기도하겠습니다. 힘들고 어려운 일이 찾아왔습니다. 기도해도 응답이 없어서 시원하고 통쾌한 일이 벌어지자 상황은 더 악화되고 있습니까? 아수르의 이 대적이 쳐들어왔습니다. 이스라엘을 능욕하고
하나님을 향해서 망나를 해내는 이런 상황 속에서 저들은 다 기가 풀었습니다. 힘을 다 잃어버렸습니다. 기도할 힘도 없어졌습니다. 어찌하든가 히스기야 아수르 왕이 보여 협박성 포고문을 가지고 하나님의 성전에 올라갔습니다. 그런 눈물을 흘렸습니다. 가슴을 치고 통에 자복하는 기도를 드렸습니다. 하나님이 그의 기도를 들으셨습니다. 힘들거리고 낙심나는데 실망하지 마시고 하나님께 나와서 부르짖으시기 바랍니다. 이 시간 하나님께 기도합시다. 하나님, 내 힘으로 안 돼요. 내 지혜로 안 돼요. 내 노력은 안 됩니다. 하나님 도와주셔야 됩니다. 하나님 내 손을 잡아주시옵소서. 나를 받아주시옵시고 나의 기도를 응답하여 주시옵소서. 다같이 지어 부르시고 여러분의 하소